가면은 제가 찬양 인도를 다 하게 됐어요. 허광재 목사님이 영심이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 영심이는 항상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왜 허광재 목사님은 영심이만 찾냐고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한 번은 가자, 대만에 집회 가자 그러는데 제가 경비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3일 동안 제가 아파서 들어놓았어요. 못 간다는 말을 해놓고 몸살이 나가지고 경비를 못 준비해서 아파버렸어. 그랬더니 허광재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갖고 경비 왕복 비행기표 다 끊어놨으니 빨리 준비해갖고 서울 올라와. 그래서는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대만 집회를 또 같이 가게 됐고, 이러한 집회를 하면서 허광재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가셔버려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생명을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면은 실족을 많이 시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해놓고 실족을 많이 시켜요. 자기가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말에 상처도 많이 주고 돌아보지 않아서 실족을 많이 시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실족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눈을 잘못 보고 말하면 눈도 빼버리라. 손이 잘못하면 손도 찍어버리라.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옳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가리킬 때에 얼마나 실족하는 일이 큰 문제인지, 연자맷돌 달아서 강에 던짐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님들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누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시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나 예수 믿었는데 암개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다퉈가지고 실족됐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말을 잘못해갖고 상대방을 실족시켰다면 회개를 엄청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인하여 실족시키고 행동으로 인하여 실족시키고 함부로 말을 탁탁 자기가 안다고 똑똑하다고 해서 말을 탁탁 상대방 기분 생각도 안 하고 말해버리는 거는, 이거는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할 일은 아닌 줄로 압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기사님을 보고 기사님 예수 안 믿으시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가 아줌마 당신 친구요? 왜 예수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 것 같아. 왜 예수 하냐? 예수가 당신 친구냐? 예수 하냐?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참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 배움느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향하여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부족한 자나 나이가 많은 노약자나 이런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업신여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낮춰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적은 자라도 하나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더 찾으시는데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베드로가 말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합증하게 하라. 성도나 이웃이나 형제나 누가 잘못했을 때 권면을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막 폭로를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내 형제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의 사람들이 조금 실수했다서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이러고 저러고 했어. 아무개 장로가 이러고 저러고 폭로하지 말고 조용히 단둘이서 하라고 말이에요. 단둘이서 하되 만일 들으면은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중에 데리고 가서 합증하라. 합증해줘도 안 들으면은 교회적으로 하라. 교회 안에 밝혀서 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같이 여겨버려라. 그냥 내둬버려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주님은 19절을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의 21절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할까요? 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해서 되겠냐?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용서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7번씩 70번까지 하면은 내 간이 녹아지도록 해야겠죠. 무릎이 달아지도록 기도하면서 해야겠죠. 정말로 그러기 전에 애초에 우리가 용서를 해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2억 3,700을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있는 중에 너무너무 사정을 해서 내게 있는 것도 다 주고 빌려다가까지 2억이 넘는 돈을 줬는데 지금은 행방이 없어 소식이 없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요? 용서가 안 되느냐? 빌려준 것까지 갚아야 되는 입장인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포기를 할까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줄 때가 있을까요? 죽어버리면 못 주잖아요. 내가 감옥에다가 신고를 해서 보내버릴까요? 저는 교도소 선교를 30년을 넘게 한 사람인데 네가 죄인 구하러 교도소 선교했잖냐? 근데 그를 또 교도소 보낼래? 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도 못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저래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참고 용서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용서가 얼마만큼 많이 필요하냐. 또 어떤 사람이 2,500이 필요하다고 하도 졸라서
땅을 재펴가지고 2,500을 재펴서 줬어. 근데 이 사람들 행방불명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남에게 허비하게 하고 빌려주고 못 받게 할까요? 그러나 뭔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주고도 이렇게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아버지 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주님은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참 사명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직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 교사. 목사직을 잘하고 있습니까? 교사직을 잘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무 가리키는 자 같이 가리키려고만 하지 말고 아는 척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흐늘흐늘 대라 그래. 뻣뻣한 배추에 큰 왕소금을 한 주먹 딱 뿌려놓으면 2-3시간 있으면 흐물흐물하니 배추가 절거지듯이 우리는 흐물흐물한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뼈도 없는 사람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항상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잘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잘 가리켜서 지도해서 봉사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먼저 믿는 신앙인들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차기까지,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우리는 그 성도를 잘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감싸고, 정말 담장을 넘는 나무가지처럼, 담장을 넘고 다스리고 포용하는 나무가지처럼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까지 우리는 해야 돼. 전도를 했다고 딱 데려다만 놓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아기를 낳아놓고 낳았다 그냥 놔두면 됩니까? 기저귀 갈아줘야지, 밥 먹여야지, 모욕시켜야지, 기야지, 뒤집고 엎고 기고 걷고 할 때까지, 지 스스로 걸어다닐 때까지 돌보고 유치원 학생 될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일 아닙니까? 그것처럼 전도를 했으면 우리는 전도자도 마찬가지. 성도를 전도했다가 교회다가 딱 대담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스스로 다니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홀로 서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 안에서 스스로 혼자 서서 교회 찾아다니면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전도한 사람을 돌아보고 돌봐주고 어린아이처럼 돌봐주고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5장 20절을 보면은 본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모범된 모습은 말과 행동, 언어 심사가 고르고 똑바르게 잘해야, 예쁜 말하고 예쁜 행동해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참 그리스도인다워. 저분들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어 이러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도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많은 인구 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세계로 복음하기 위해서 저 열방을 깨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복음 전파하고 아버지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들 권능의 일꾼들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복음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극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